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구정을 새해를 2번 맞는 것 같습니다만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얼마만큼의 세월 동안 도대체 전쟁을 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1968년에 윌 아리엘 두란트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분인데요. 이분이 인류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지구촌에는 도대체 전쟁을 얼마나 했을까? 도대체 몇 년 동안이나 전쟁을 했을까 해서 그 자료를 찾아보고는 발표했다고 합니다만, 그랬더니 1968년 이전 이 기록이 남아있는 3421년 동안에 인류가 전쟁한 날보다 전쟁하지 않은 날이 더 적었는데요. 그럼 전쟁하지 않은 날이 여러분 생각하기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400년 동안?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살펴봤더니 고작 전쟁 안 한 기간이 286년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촌 역사의 91.6%가 어디든지 한 곳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는 또한 인류가 밤에 서서 바라보던 달을 직접 가게 되었던 20세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20세기라면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1900년부터 1999년. 이 100년 동안 전쟁과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여러분, 전쟁이든 혁명이든 총칼을 들이고 서로 싸워서 죽인 사람이 100년 동안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1900년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고 또 현명해지고 서로 계속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죽은 사람이 적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몇 명이나 죽었냐면요, 지난 100년 동안 전쟁이나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1900년도에서 1999년까지입니다. 그 100년 동안 약 9억 명이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실상 결과는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전인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이스라엘과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블레셋이 믹마스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보응을 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이때 특이한 점은 블레셋 사람들이 단순히 군대만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장수를 앞세우고 왔는데요. 그 장수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6규빗 한 뼘이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키가 되느냐? 대충 잡아서 2m 80cm 정도 되는 키입니다. 그건 3m 되는 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가 입은 갑옷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무게가 자그마치 몇 킬로냐? 갑옷이 57킬로입니다. 그리고 그가 휘두른 칼날이 창칼이 있었는데요. 이 칼날에 창에 날이 있었는데 그 창의 앞부분, 요 앞에 창틀이 있고 손잡이가 쭉 있고 위 앞에 그 쇠가 붙어서 칼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창 앞에 칼만 무게가 얼마냐? 7kg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엄청난 키에다가 그리고 힘도 대단한 장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수를 이끌고 앞장 세워 나와서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병기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그가 서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라고 합니다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는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자신들을 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죽을까 봐 누구 하나 얼굴도 내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소년이 나가 싸우는데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청년도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아직도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소년 또래의 다윗이 지팡이와 물맷돌 5개, 돌덩어리 5개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란 일이 아닙니다만, 그럼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런 놀란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물맷돌을 잘 던져서 돌멩이 하나 던졌다고 사람이 그렇게 금방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이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라기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우리들도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유혹, 난관, 이 골리앗에게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계기가 되었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는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자신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오늘 본문 45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지금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나는 어리고 연약한 소년입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가지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소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있던 지방에 저 서울에 있을 때, 마포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오래전에 서울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지나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혼이 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남자 환자 한 사람이 탈출했다는 거예요. 청량리 정신병원에서. 지금도 청량리에 가면 정신병원이 있습니다만 이 병원은 요즘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지만 과거에 청량리 정신병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이 청량리 정신병원은 정말 정신적으로 큰 질환을 가진 사람, 남을 함부로 해치거나 사회 위협이 되는 사람만 가둬놓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환자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 행방을 알 수 없으니 이 난리 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크게 비상사태가 났어요.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 환자를 찾아놨을 때요. 고향에도 가고 아는 친구의 집에도 가고 도대체 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사람 몇 명 죽이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 의사가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상시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혹시 여자들이 많은 가는 곳에 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구 집, 가족 집 뭐 다 찾아봐도 다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의사의 의견을 중시해서 여자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 다니다가 어디서 찾았느냐? 명동에 있는 옷가게, 여자 옷 파는 가게 앞에서 찾았더라. 그러면서 장로님이 뭐라 하시느냐? 목사님,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가는 곳이 다릅니다. 진작 그것을 생각했으면 한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가는 그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참 기억이 남아서 그때 메모를 해놨던 게 기억이 납니다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곳과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나는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성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합니까? 남 함부로 욕합니까?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깡패입니다, 나는 막 사는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괜히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분량 썰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스스로 남을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또 삶의 결과도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감은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들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며 하나님이 왕같이 생각하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고 하신다면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여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함량 미달인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당장 사도 바울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이 이름이 사울이었던 시절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치르세요. 아멘.
여기 보면 사울이 바울을 시죠. 그 과거에 그가 어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도자였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해 보면요, 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하던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무슨 말씀? 이는 또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넘기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그런 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정체감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비록 허물 많고 어리석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연약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기에 급급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은 참 재미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학문 없는 범인, 다시 말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무식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자신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감을 갖게 되자 하나님은 그런 그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선택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습니다. 부족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 미혹되거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이고 골리앗 같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떤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격도 급하고 문제도 많고 나는 참 배운 것도 없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신 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고백을 가지고 달려나가실 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에게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였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다고요? 다윗에게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정체감도, 바른 정체감도 있었고 또 하나 삶의 목적도 뚜렷하다는 거예요. 우리 46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쳐서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면서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달려나가느냐? 어린 내가 왜 지금 너에게 달려나가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고 왕의 사위로 삼아 주겠다고 해서 그게 미혹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골리앗과 싸우려는 사람이 없자 사울이 뭐를 겁니까? 누구든지 골리앗과 싸워서 나가는 자는 그가 내 사이가 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에 눈물어서 지금 목숨을 걸고 나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느냐? 나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로 알게 하기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다윗이었지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갈멜산의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함께 대결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는데 그 대결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너희들은 너희가 믿는 바알에게 간구하여서 누구든지 이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태우면 그 불을 떨어지게 하는 자는 살고 떨어지게 못하는 자는 다 죽임을 목이 잘려 죽을 것이다. 이걸 대기를 합니다. 돈 100만 원 내기 대기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대결이에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왜 잘못하면 자신이 불이 안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엄청난 위험한 대결을 펼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왜인지.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왜 이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가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도서문화사인 규장이라고 하는 서점의 책방이 이 출판사가 있습니다만 그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라는 책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책이 있는데 좀 나온 지 조금 됐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지인환, 저 나오는 청년이 지인환이라는 사람인데요. 왜 이 책이 왜 유명해졌냐면 이 지인환 군이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인 SAT에서 우리나라 학생 최초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16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예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우리나라 학생이 미국 입학시험, 전 세계에서 치르는 미국 입학시험에 SAT에서 만점인 1600점을 받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예학과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공부하게 되느냐?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이 힘든 일을 해야 되지? 방황하고 있을 때 참 어머니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 공부하는 이유를 못해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공부해야 성공해, 공부해서 고생 안 해, 그래야 세상에서 나가 성공해,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라. 그리하여 네 인생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노력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을 살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 일을 해라. 왜 의대에 갔느냐? 왜 하버드대 의대에 갔느냐? 성공해서 큰 의사로 되기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의대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어머니의 말을 많이 생각했고요. 그리고는 결심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리라. 어머니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하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이룰 수 있었다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도 한번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돈 많이 벌어서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세상 만족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세상 사람보다 내가 택한 것을 너 잘해주고 너 성공해서 너 내 자녀니까 다른 자녀보다 더 잘나게 해줄게, 똑똑하게 해줄게, 성공하게 해줄게, 그러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크게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부합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 속에 그를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던 메가드 장군 아시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이 메가드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일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대체물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기고 기뻐하였을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어마어마한 2m 80짜리 그 장군을 물리치고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었고 기뻐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저는 다윗의 기쁨은 골리앗과 이겼다는 기쁨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그는 더 기뻐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다윗,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히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뚜렷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동이었던 보잘것없는 다윗을 기뻐하시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그에게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치 보시면 따라할까요? 집사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정체감과 바른 목적의식을 가지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른 정체감을 가지고 나가며
바른 목적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로 46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다윗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나님의 사랑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랑 같기도 하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기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오늘 이 다윗의 정체감이, 이 다윗의 목적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의식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다윗께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